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행하는 부분 여덟 번째죠. 첫째는 할례를 거절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거짓된 교인들의 요구를 거절했고요. 세 번째는 유력한 자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행해졌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복음을 행한다고 할 때 복음을 행하는 전체적인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병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에 지금 병든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바울이 어떻게 지금 행하였는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복음을 행한 뜻이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병든 교인들에게, 잘못된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어떻게, 아니 복음을 어떻게 행했는가, 좀 제한적인 복음을 행하며요 갈라디아 교회에 국한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밝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네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제도 말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또 장로들 유력한 자들하고도 한마디로 사도 바울 내가 그들과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안하고 이것을 밝혀냈을 때 전혀 이질적인 게 없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들을 압도했다. 뭐 쉽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베드로까지도 내가 책망을 한 적이 또 있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지금 현재 있는 이 유대 가만히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이 왔던 그 위쪽에서 왔던 이 유대 쪽에 있는 교회들의 모든 사도나 장로들하고도 내가 다 소통을 했고 교제를 했고 친교의 약속을 다 했고 다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전혀 다른 것이거나 부족했다거나 잘못됐다거나 틀렸다거나 그런 게 없었어. 오히려 저들을 똑같은 것이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더 온전하게 더 바르게 지금 이걸 절대로 변개하지 않고 제대로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어. 이것을 자기들 이 복음에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오늘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가서 보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전하는 이 복음이 같은 복음인데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특화가 나는 돼 있어. 그러나 예를 들어 다른 사도 베드로 같은 이런 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특화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좀 다른 이런 부분으로 좀 되고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미 시험 든 교인들은 아니 바울 목사님은 이방인들에게 와서 하고 있고 저 한마디로 권위가 있는 사도들은 왜 저렇게 이스라엘 쪽에서만 있어요? 당신은 저들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혹시 당신은 저들과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관계이며 정통적인 교회와 당신은 뭔가 좀 이단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이제 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나는 무할례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지금 이런 역할로 좀 나눠져 있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오늘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2장 7절로 9절 읽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배우고 있어 다들. 25페이지 봐야죠. 25페이지.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고 바로 오늘 나눠드린 거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9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자, 그 밑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고 전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살고 전달하는 것은 모든 교회와 지체들의 동일한 사명이죠. 그러나 일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세워진 사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졌다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새남교회는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는가? 이거죠. 우리가 중요하죠. 뭐 바울이 뭐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중요하죠.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행하면 됩니다. 야, 로마서 15장 17, 20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고대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복음 전파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일을, 율법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율법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행해 하나님의 일을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거죠. 고전 3장에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건축되는데 우리가 보석과 금과 정은으로 지어져야만이 우리가 거기 남잖아요. 그러나 나무나 지푸라기나 이런 것으로 지은 거는 다 불타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하나도 안 남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자랑할 게 있다. 뭐냐, 18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이방인들을 타겟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거 외에는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 그 하나님의 일은 말로 했다는 거죠. 행위로 했다는 거죠. 표적으로 했고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일은 이렇게 말과 행위, 표적,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지.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가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그래서 전하였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타겟으로, 대상으로 정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정했다 하는 거죠. 물론 이방인 나라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정말 유대인들에 전했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거점을 잡고 나갔죠. 네, 그렇지만 결국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밝히는 뭡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남의 터 위에 절대로 남이 세운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들을 내가 또 가서 세우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곳에서만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전도 일, 하나님의 일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우리 사람께는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으면 우리가 가서 왜 거기서 그 도시에서 뭐로 전합니까? 그 도시는 그 교회에 우리는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해요. 저도 솔직히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서울에도 알고 보니까 한 300개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러면 전 철수하고 내려올 겁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뭘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별로 능률도 없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4년 반 동안 지금 꾸준히 다니는 것은 제가 아무리 지금 물론 있겠지만 내가 찾는 한은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그만하라고 오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주님이 더 계속 잘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신다면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그러나 군사는 여기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군산에서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뭐 계시 받고 그때마다 뭐 하나의 음성 듣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은 그냥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 우리가 철수하면 되는 것이고. 자, 11장 24, 25절 로마서 11장 24, 25절 시작.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는 곳에 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밝혀놓은 것은 이 시대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인들은 전할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 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의 그 가지를 이스라엘의 나무에 다 접붙여서 이스라엘 12가지를 잘라내고 이방인들의 가지를 접붙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마디로 있었던 그들의 참 감람나무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뭐 또 다른 걸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나무에 접붙이면 되는 게 뭐예요? 예. 율법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엇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을 때 이스라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인간적인, 세속적인 인격, 인본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죽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 안에서 접붙이되고 완전히 옛 것들이 사라지고 소멸되는 이런 것들을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붙임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시스템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어, 예수의 피만 믿어, 이스라엘과 접붙일 필요 없이 그냥 믿는 이런 거라면 오늘날의 개신교처럼 쉽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쉽게 부흥되고 쉽게 그냥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구원받은 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구원받는 수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그 나무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접이 붙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려면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속량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속량이 그게 예수의 표징이지, 약속의 표징이지 약속의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 뭐예요? 이방인들의 인터셉트에서 이방인들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안하거나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참 감람나무 가지를 쫙 잘라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 좀 접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을 간단하지 않다 안 하는 거지. 철저히 이스라엘과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뭐예요? 야곱이잖아, 야곱. 예. 그 야곱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고 그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됐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약속의 장자들이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됐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는 이 모든 시스템은 이스라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근데 오늘날에 지금 있는 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은 완전히 다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을 봐야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구원의 수가 되는 건데, 누구를 먼저 대상한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지금 구원의 대상으로 지금 세워져 있다. 이제 결론 났어요. 우리 새남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우리는 하나님께 하명을 받았을까? 그것은 딱 두 가지죠.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듣거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그냥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만큼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아직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이방인들에게 먼저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25절에 읽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언젠가 역사하면은 본 나무기 때문에 이 가지들이 자기 본 나무에 접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는 어려워요. 우리는 세세히 다 이걸 알아야 돼. 믿어야 되고. 그러나 그들은 본성이 참 감람나무야. 본성이. 우리는 똘 감람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기질이 이스라엘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수천 년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정말 죽기까지 복종 순종했던 그런 민족들이 아니라, 그런 기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약속하신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주님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 그들이 믿기, 하나님이 선포하면은 그 믿는 것은 순식간에 한마디로 다시 자기 본 나무에 가지로 붙는다는 것이죠. 그건 제가 이미 계시록 강의 때 알려드렸습니다. 75일이라는 날짜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완전히 주님 재림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그들이 순식간에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저희들이 확증하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지금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갔다 온 선교사들이나 거기서 오래 살았던 데 선배가 좀 그런 부분에 궁금하게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무지막지하게 타락해 있어요. 율법도 잘 안 지켜요. 율법도 그렇게 잘 안 지킵니다. 옛날처럼 안식일을 보면 막 돌로 때려주기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그 이상으로 그들은 생활 전반에, 왜 국교이기 때문에 생활 전반에 유대교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터울이 있지만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리스도를 막 기다리고 그런 신앙은 매우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런 다시 약속의 신앙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불처럼 일어나게 하고, 그때 하나님 분명히 어떤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건 모르겠어 누가 할지. 우리는 지금 할 일은 이와 같이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믿는 자들 외에는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할 대상이다. 다음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자, 이제 9번째로 가겠습니다. 9번째. 갈라디아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9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네, 능력이 있어요. 능력.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하나님 한 의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많이 겹칠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 2장 16절을 보겠어요. 이제 갈라디아 2장 16절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지금.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죠.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거예요. 아멘. 이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러죠. 저 밑에도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뭐예요? 바로 유대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대로 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율법은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게 완전한 시스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거처잖아요.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며 정말 나의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관계하며 사는 이들에게는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격을 따라 말할 때는 생명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어떤 격을 우리가 지칭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갈라디아서는 유대교의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임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게 갈라디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제가 예고한 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각인시켜주고 아주 최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고 세워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이 말씀만큼은 정말 이 미디어 유튜브에서 이거는 정말 알려져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복음이 되는 부분들을 증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또 율법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지금 새롭게 믿고 있는 그 율법, 유대교의 그 법,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사람들을 거룩게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뭐다?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부분에서 율법을 순종하는 행함으로는 불가능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의롭게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인들에 의해서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의 다수 지체들을 그 율법의 오염에서 살리고자 하는 바울의 사랑의 지금 증거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 1번, 오늘은 이거 할까요? 율법의 행위는 절대로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의였죠. 율법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분이 흐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이스라엘 이 유대교를 믿는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없고요, 주시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 들어가니까 유의해서 잘 받으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모든 계명, 600가지 이상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의 성분이 하나도 없다고요. 오직 저들은 뭐예요? 인생 중에 자기들이 생활 중에 생각과 마음은 좀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몸으로, 행위로 하나님이 정한 어떤 규례들을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 행하면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또 모든 계명 보세요. 이 계명을 지키면 어때요? 복이 있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이 있다는 표현이 없어요. 복이 있다고 되어 있죠. 이해되십니까? 네. 만약에 율법에 십계명과 율법에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이 있어, 영생이 너희들이 얻게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이것은 어떤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영생을 얻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여러분 들은 말은 있으니까 말씀에, 그러니까 전체 성경 66권을 구별을 못하는 거지. 자, 말씀에 한마디로 생명이 있다. 신약에 보니까 나왔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구약 때도 구약 성경에도 그런 걸 예언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구약에 있는 한마디로 열왕기상하를 읽으면 여기 생명의 말씀이야. 사무엘상하를 읽으면서 여기 생명의 말씀이야. 나 오늘 사무엘상하 말씀을 내가 이 팩트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역사하고 이렇게 솔로몬의 역사한 것들을 난 믿어. 나에도 그렇게 일어날 거야. 나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럼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어려워, 다윗처럼 어려웠고 솔로몬처럼 어려웠어, 또 아브라함처럼 어려워, 누구처럼 어려웠어. 그런데 어떤 왕처럼 나도 어려웠어.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회복시켜 줬단 말이야.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졌네.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야. 그러니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막 이렇게 막 때려잡아 지금 믿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하고. 그걸 뭘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예언서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에레미야, 이사야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이사야서는 백날 읽어야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만 아는 것이지. 아멘. 구약의 창세기 백날 읽어야 거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고하는 거지. 시편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고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의 이 모든 영, 이것들을 예고하는 거지 주지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구약성경에서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간단히 얘기했는데 대부분 성경 깊이 본 목사들이 저하고 비슷한데 뭐가 없냐면 이 그리스도 오기 전과 그리스도 오는 거 이것이 구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창세에서도 생명을 보고 기록에서도 생명을 한마디로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때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방 여러분 딱 던졌죠. 만약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약속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의 영생을 얻었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뭘 하고 오시냔 말이에요.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을 못 하시고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무지막지 읽고 막 말씀을 사랑하고 막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 자세는 좋은데 분별이 없다는 거죠. 분별. 말씀의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말씀 전체를 체계를 잡아서 구별해서 여러분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이런 게 지금 뼈대를 갖춰갖고 이런 게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을 못 세워가지고 다들 방황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이 기준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그냥 클리어하게 성경 전체 하나님의 무슨 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고 나면 열매가 뭔지 이게 그냥 싹 하늘에 싹 보이는 거잖아요. 이걸 세우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성경 전체의 어떤 그 개론이죠. 그걸 한번 약속을 했죠. 한 2년 전에. 그걸 제가 개론적인 것을 정말 쭉 한번 뼈대를 다시 한번 잡아주겠다고. 곧 할 거예요. 그거. 한번 이제 말씀 운동 때 그걸 한번 잡아서 해드릴게요. 그걸 보면 더 정확할 거예요. 구약 전체를 제가 이 하나님 주신 이 뼈대로 이 파노라마로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을 구약 성경 구분해드리고 신약 성경을 구분해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거기에 정말 꽃이 뭐냐? 갈라디아서요. 갈라디아서.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서 율법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과 의와 자유가 있었다면 율법이 선포된 후 16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1600년 동안이나 율법을 계명을 믿었지만 거기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16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오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 뭐냐? 자, 다시 한번 16절로 가봐요. 16절. 제일 밑에 게 봐보세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뭐가 없다? 육체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뭐 몸덩어리, 흙덩어리만, 우리 살덩어리만 따로 뭐 복음을 아니요 율법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한 게 아니잖아요. 구약 때 사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바울은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오늘 지금 16절까지 온 거예요. 16절. 자, 율법은 무엇인가? 빨간 것이 율법은 무엇인가? 흙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와 규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결과 생활의 복과 생활의 저주와 영의 심판과 지옥 형벌만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결과는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이게 진리인 것이 아닌 걸 알아요. 진리는 조상들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진리가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터이신 그리스도만이 자기들이 약속의 땅인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확한 데이터는 나올 수 없겠지만 제가 그 선교사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분들은 어떤 이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흘러오는 이 약속을 정말 이렇게 생명처럼 알고 그를 고수하며 하는 것이 많이 지금 다 무뎌졌다는 거죠. 무뎌졌어. 그냥 이 율법을 지키는 나라, 이 율법을 행하는 나라로서 그냥 그런 민족 속으로 완전히 그렇게 종교화되어 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매우 이스라엘도 타락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650만 명의 이스라엘인들 중에 정통 진짜 유대인들은 그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50% 이상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럽 인종이 섞여 들어간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생긴 것도 좀 달라요. 완전히 책도 크고요. 네.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흙이에요. 흙인데 이제 그 안에 생기를 넣어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해요? 생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과 생명이 구별되어 있죠. 사람과 생명. 사람 뭐예요? 흙이라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성경의 사람이라는 것은 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기를 플러스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흙 플러스 생기는 뭐다?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영이라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장 19절 시작. 자, 이제 하나님이 아담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제 생영이라고 하지 않아요. 너는 선악과를 선택한 때부터 그 하나님 주신 생기의 모든 기능이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영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야. 그냥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흙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를 사람으로 만든 건 흙이지. 내가 너를 흙으로 너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 선악과를 선택하고 생명의 나무를 한마디로 거절한 이 아담은 이제 생명이 아니라 사람, 흙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선악과를 다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 육체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6장 3절 시작. 자, 되게 이 성경 구절을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 뭐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인생의 수명이 120년이구나. 그게 하나님 이거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데, 자, 이제 나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왜냐? 그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육체가 됐기 때문에, 흙이 됐기 때문에. 흙이 된 자들하고는 하나님의 영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이 죄선 받고 그래야 성령이 오시고 그 영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로 거듭나게 새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약속대로 성령으로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왜? 아담은 뭐예요? 영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는 돌아올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전하는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의 그 내용은 반드시 전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담으로 회복이 돼야 되잖아. 생명으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듭남이 아닌 회복이에요. 네.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다? 성령 그들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오시면 그 영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잖아요. 자, 사람이 먼저 아시겠죠? 지금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은 뭐 하는 거다? 율법은 사람으로, 즉 육체로, 흙으로 섬기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이건 뭐 우리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스도에 들어오기 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살기 전에 했던 것들이야. 전부 다 이게 사람으로 했던 것들이에요. 육체로 행했던 것들이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육체란 말이에요. 흙이란 말이에요. 그건 율법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의롭게 할 수가 없다. 본문의 율법의 행위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흙이며 사람입니다. 흙으로 정죄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여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겠는가? 흙으로 지금 아까 지금 로마서 창세기 6장 3절처럼 3장 17절, 3장 19절, 3장 19절, 3장 6장 3절처럼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라고 정죄를 때려버렸잖아요. 이런 이가 하나님 말씀 갑자기 율법을 몇 개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인 된 그리스도를 만나 그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사람이죠. 즉 흙입니다. 흙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섬길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게 의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이들의 몸으로 하는 종교 생활은 오직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건 율법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율법을 몸으로 행하는 것이 종료됩니다. 아멘. 내가 몸으로 하고 그 몸으로 한 것을 내가 만족해하고 남들에게 보는 데서 해야 되지도,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안 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 누가 뭐라고 하냐고. 내만 만족하고 되는데. 그러나 자기 양심은 날마다 자기를 찔르지. 그래서 정죄되고 또 지옥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19절까지 온 거예요. 예. 이거 3장이구나. 안 돼. 갑자기 3장 넘어가야 돼. 2장 19절 줄 알았네. 3장 19절에 분명히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이 종교적인 말씀대로 사는 행위는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율법은 흙의 사람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죠. 그러나 이 법이 두려운 것은 600가지 이상의 시간이 없으니까 급해졌어요. 왜 율법은 그리스도 앞에서 폐기되어야 하나? 왜 율법은 그리스도 앞에서 폐기되어야 하나?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왜 법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 말이에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지켜도 대단한 건데, 그냥 한 가지만 안 지켜도 모든 그 한 6, 700가지를 다 범한 걸로 그렇게 판명되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건져내냐? 건져낼 자가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돼야 됩니다. 이 법이 계속 있으면 뭐예요? 천국 갈 자 한 명도 없다니까요. 100% 다 지옥까지. 율법은 흙의 사람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이 법이 두려운 것은 600가지 이상의 법 중에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율법 모두를 범한 것으로 심판을 받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그래서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0절 시작. 네, 죄를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시작. 시작. 아멘.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성경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는 제가 얘기했죠.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정말 단 한 명도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조건 의인들은 뭐다?
율법으로 살면 안 돼. 율법을 행하는 행위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 개신교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행위 하는 신앙은 다 이건 이단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뭘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 믿음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 믿음을 압니다. 예, 그 믿음이 뭔지 몰라요 지금 이 개신교가. 그래서 행위, 회개를 강조하고 정말 행위 있는 믿음을 또 강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지금 그래서 막 싸움 붙어 있어요 지금 계속. 여러분 행위권도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구원받는 거 없죠 그거. 오직 우리는 약속된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약속된 복음을 믿을 때 믿음이지. 그냥 무조건 어떤 걸 믿을 때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의 믿음. 나는 안 하고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걸 믿는 걸 믿음. 이따위 것을 지금 믿음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내가 믿는 게 믿음이야.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갈라디아서 3장 24, 25절 시작. 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 약속대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그런 상태를 가진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잖아요.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3, 5절 시작. 아멘. 예.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 있던 우리들은 완전히 속량하시고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들의 명분을 주는 게 목적이지, 아들의 영과 생명 주는 게 의와 자유를 주는 게 목적이지, 속량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명분을 중에서 우리를 뭐요? 율법 안에서 끄집어내요. 흑암의 권에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3, 5절 했나요? 네? 9절 4장 9절 시작. 지금 갈라디아서예요. 앞으로 좀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쭉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면서, 야 이렇게 돌아오면 얼마나 바보 멍충이냐, 너희들 미쳤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미쳤지?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인격이 좋아서 다시 그들에게 또 왜 종로로 다녀요. 이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 뭐라고요? 천박한 초등학문이야 이렇게 말해요. 천박한 초등학문. 십계명을 천박한 초등학문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대로 또 돌아가느냐? 안식일, 할례를 지키고 정결례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왜 그렇게 천박한 초등으로 왜 돌아가? 그들에게 종로로 타니. 그다음에 골로새 2장 8절 시작. 네. 그다음에 골로새 2장 19, 20절 시작. 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철학, 어떤 지혜, 지식, 학문, 어떤 그런 트렌드, 이 모든 것도 지금 전통, 세상의 학문 다 뭐다? 초등 학문이라는 거죠. 절대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고 아들의 삶을 사는 진짜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준비해 놓은 진짜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들의 삶이에요. 사람의 삶은 페이크입니다. 거짓입니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초보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는 삶을 힘겹게라도 어렵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그 아들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아예 그리스도라는 거처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살아주면서 우리들의 이 생명권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결단과 의지로 절대로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몸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정말 전권적으로 주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에서 알파 오메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실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의향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일부터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을 할 것이고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내가 영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들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 했던 것이다. 그것이 맞다면 버리자 이거야. 그걸 버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과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걸 버리라 이거야. 버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을 마음껏 좀 살아보자 이거지. 옛날 얘기 그만하고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삶에 대하여 정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고 그리스도의 여러분 육체에서 그리스도의 성분만 나타내시고 여러분 언어와 행동 모든 것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